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곳곳에서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가난 때문에 굶는 어린이, 독재자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전쟁, 지진과 태풍,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재난을 만나게 되면 자기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말았어요. 외국 땅에 붙잡혀 와서 처량한 신세로 살게 되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이것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한때는 부유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소망이 없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하자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였어요. 생기가 불어오도록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는 내게 힘이 있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언제든지 너 혼자 살 수 있어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때부터 사탄이 언제나 인간에게 속삭여온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또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에 붙들려 왔을 때 모두 절망하고 말았어요.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처럼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병과 재난과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과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어린이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어린이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어린이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친구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어린이는 죄를 짓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친구예요. 우리 한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따라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준비됐나요? 자, 힘차게. 내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도 성령님을 의지해요. 내 힘이 센 것 같아도 성령님을 의지해요. 내가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요. 내가 소망이 없을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요. 모든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심에, 우리에게 말씀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은, 그리고 우리의 코끝에 있는 숨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쭐할 때에나 혹은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게 될 때에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또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어느 때에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까지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